아버지 하나님, 노마서 강해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66권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이제라도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 의로는 천국에 이를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 영혼 속에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며 영광으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큰 깨달음 있게 하시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고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주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목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역사하신 힘을 따라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르치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할 말을 이르시는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이 종에게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간절 골수까지 파고드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벗겨지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세포마다 제약의 두꺼운 겉사람이 벗겨져 나가게 하시며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지금 3시간째죠? 3시간째 맞죠? 2시간째, 3시간째요? 3시간째죠. 노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의. 노마서 1장 1장 보시면은 주제 선구가 있습니다. 주제 선구. 1장의 주제 선구는 몇 절이냐면은 17절입니다. 17절. 한번 크게 합동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번 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번 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노마서 1장 27절이 노마서 전체의 주제예요. 주제 선구.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근데 그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죠. 그 의는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준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죄악을 벗어버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의는 뭘 통과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거쳐서 의가 나타나는 거죠. 그 의를 우리 내면에 가져야
내가 복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떠나서는 의를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 힘쓰므로 의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주제는 의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야 돼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옳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게 옳다고 무엇으로 옳다고 그러냐? 믿음을 옳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만을 옳다고 그래. 이해되시죠? 근데 그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도 있고 장성한 자의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수준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죠.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은 따로 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의 믿음만큼 구원의 분량도 결정나는 거예요. 믿음만큼 구원의 분량도 결정나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 것처럼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서 구원으로 이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려고 하지 않아. 자, 내가 가진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도 믿음이야. 자, 어린아이 기쁨에서 장성한 자의 기쁨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야? 또 지혜도 주시죠? 지혜도 믿음이야. 아멘. 지혜도 어린아이 지혜에서 장성한 자의 지혜까지 도달을 해야 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야? 능력이야. 그 능력도 여러 가지 능력이 있잖아요. 다 능력이죠. 구원도 다 능력이야. 믿음도 능력이고. 아멘. 그러니까 그 능력도 어린아이 능력에서 장성한 자까지. 어린아이 축기에서 장성한 자의 축기. 할렐루야. 그 조물에게 귀신 잡는 것 말고 용 한 마리는 능히 처치할 수 있어야지. 수천 년 먹은, 3만 년 먹은, 1억 년 먹은 그런 용도 잡아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이해되시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요소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안 해요? 안 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마서를 알고 깨닫는 사람들은 요소 소망도 자라가야 되고 지혜도 자라가야 되고 능력도 자라가야 되고 사람들 용납하는 것도 자라가야 되고 격려하는 것도 자라가야 되고 이루하는 것도 자라가야 되고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가 있어 없어? 없어요. 다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지. 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 과정. 그래서 모든 말씀도 과정적으로 성취돼. 과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종이야? 얼마나? 조금 종이거든. 조금. 그러잖아요. 성령께 순종한 만큼만 종이야. 성령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종이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대장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장 노릇하는 것,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은 전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분량이 안 믿는 분량이야. 안 믿는 분량이잖아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왕이 돼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종이 되는 거야. 근데 왕을 모시지 않고 종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님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주님이 내 안에서 왕 노릇해야 내가 종이 되는 거야. 근데 덮어놓고 다 종이냐? 아니야.
우리는 지혜의 정도 돼야 되고, 믿음의 정도 돼야 되고, 기쁨의 정도 돼야 되고, 용서의 정도 돼야 되고, 용납함의 정도 돼야 되고, 지혜의 정도 돼야 되고, 지식의 정도 돼야 되고, 아멘. 강하고 담대한 정도 돼야 되고, 성경을 깨닫는 정도 돼야 되고, 성경을 전하는 정도 돼야 되고. 근데 우리는 덮어놓고 이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이 죽어져야 돼.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 그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으로 함께 죽어야 돼.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죽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내놔야 돼. 죽을 수 있도록 내놔야 되죠.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놔야 못을 박죠. 주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지만은 이제 한자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어요. 성경에서 의라고 하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은 그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디카이오시네죠.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 따라서 디카이오시네. 이게 의라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시네. 디카이 가시네가 아니라 디카이 오시네. 디카이 오시네. 디카이 오시네. 따라서 디카이 오시네. 이건 기본 단어예요. 기본 단어. 영어 단어는 righte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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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랍니다. righteousness. 의. 디카이 오시네. 한자로는 이제 오를 의죠. 오를 의. 오를 의. 오를 의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의의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의의 개념. 의의 개념. 네? 쉽게 설명을 해보겠다는 의의 개념. 자, 원래 이것은 이제, 이것이 변형된 거죠. 양양자죠, 양양. 그 다음에 이제, 나아. 이 나란 사람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또 분해가 되어 있냐면은, 손 숫자에다가, 플러스, 창모자입니다, 창모. 손에다가 창을 쥐고 있어요. 손에다가 창을 쥐고 있는 사람이 나야. 나. 그러니까 손에다가 창을 쥐고 있으니까 어떤 나야? 항상 죽이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싸우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나란 존재, 그러니까 어떤 존재? 악한 존재죠. 악한 존재. 그래서 이 양양자인데 우리 주 예수님은요,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할렐루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나란 사람을 머리 위에서 나를 통치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옳다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옳을 의. 아멘 합시다. 옳을 의. 자, 이해되죠? 근데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나라는 사람은. 우리 속에는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지성과 감성과 이 의지가. 자, 지성에 있는 죄를, 지성에 있는 죄,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조상 대대로 배웠던 지혜와 지식,
뭐 여러 가지 뭐 판단 능력, 여기 다 들어있죠. 판단 능력 여기 다 있죠. 이것들을 온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지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돼서 우리 지성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지성으로 끌고 가. 그러니까 이 지성이 죽고 하나님의 지성이 와야, 하나님의 지성이 오는 걸 뭐라 그래?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지성이 찾아와야 돼. 아멘. 우리의 감정이 다 죽고 하나님의 감정이 믿음으로 찾아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해 가겠죠. 우리 스스로 하는 의지를 다 죽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가 와야만이 주님이 우리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지성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감정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의지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지가 왕노릇 해버리는 거예요. 다 자기가. 우리의 혼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 혼에는, 이게 혼의 사람인데, 우리 혼에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이게 나라는 존재죠. 이 혼은 전부 다 보이는 지성이나 감정이나 이 의지는 보이는 세상에 의해서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성령으로 길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죄가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 속에, 우리 하고자 하는 의지 속에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냥 재투성이에요. 재투성. 우리가 말할 때 얼마나 이 말투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고 지혜를 심습니까? 별로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죄라니까. 하나님 마음이 말투에 안 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안 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다 죄성이고 악성이고 독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정의 이 독한 것들이, 악한 것들이 다 죽어서 나가야 되는데 죽어도 또 올라오고 정말 미칠 것 같죠. 근데 사람들은 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미칠 것 같아, 안 죽어서. 근데요, 이 육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그걸 못 느껴. 아예 몰라. 그러니까 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자기 모습을 보고 항상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나 육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잘 몰라요. 왜? 자기 모습이 안 보여, 말씀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습니다만,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 용서 받으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의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예. 자, 깨닫겠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를 머리 위에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해서 내 지성으로 인도받지 않고 내 감정으로 인도받지 않고 내 의지로 인도받지 않고 예수님의 지성, 성령의 지성, 성령의 감성, 예수님의 감성, 성령의 의지, 예수님의 의지로 우리를 전환시켜 가. 할렐루야. 그것을 의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의.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믿음의 세 가지 차원은 지성 속에 믿음이 찾아와야 돼요. 감성 속에 믿음이 찾아와야 되고 우리 의지 속에 믿음이 찾아와야 되죠. 그래야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성적인 죄를 엄청나게 해야 돼. 내 머리 굴리는 거. 가장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머리 굴리는 거예요. 자기 계산, 자기 지성, 자기 지혜, 육적인 지혜, 이 세상에서 난 것. 전부 마귀로부터 났거든. 지성도 마귀로부터 나고 감정도 마귀로부터 나고 의지도 마귀로부터 났어요. 보인 걸 통해서 난 것은 전부 다 마귀로부터 난 거예요. 근데 우리 지정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정이가 전부 마귀로부터 다 낮은 지정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날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다시 낳아야 돼요. 수없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마귀로 난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다 죽어야 돼. 지성이 다 박살나고 감정도 박살나고 의지도 박살나서 오직 예수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딱 변화가 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는데 이 가는 길이 너무나 좁은 길이고 쉽게 못 간다는 거예요. 네. 지성이 깨지고 감정이 깨지고 의지가 깨져야 돼. 다 부서지고 깨져야 되죠. 그래야 사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조상으로부터 난 대대로 흘러오는 뭐냐면은 인간의 착한 것, 그것만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남들 보기에는 그 사람은 성질 낼지도 몰라. 항상 웃어.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께 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낳은 사람도 그런 것이 있던 게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 스스로 착하다 한 것을 그걸 죄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야. 그 죄야, 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도덕군자들 너무너무 많아. 자기 스스로 착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예? 근데 그것이 주님께로 났냐? 아니라니까. 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로 충만해. 그래서 착하게 사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하지만은 천국을 못 간다니까. 모양만 하나님의 성품처럼 겉만 모양새만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죠.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람이 많다니까. 세상적으로.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도 법이 없이 살 만한 사람 많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뭘 인정해 주냐? 아들만 인정한다니까. 너희가 내 아들의 성품이 너에게 있냐 이 말. 내 아들의 씨가 너에게 있냐 이 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의가 없다. 너희는 스스로 속이는 거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자기 착한 것 가지고 죽게 나오지 않도록 주님 내 착함을 용서해달라고 엄청나게 회개해야 되죠. 그 착함은 내가 착하다는 그 착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야. 그래서 내 선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다. 악이에요. 근데 그거는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해줘도 에이 그러려고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악하다고 회개할 줄은 몰라요. 근데 이건 일반 교회에서는 가르쳐 주지도 않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거를. 그게 다 속이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는 거죠. 나처럼 착한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복을 안 주는 거야? 이런 사람 굉장히 많죠. 그리고 나 정도만 하라는 거야. 나 정도만. 이게 의라니까. 나 정도만 하는 게 의의 의. 그게 율법의 기준이에요. 나 정도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나 정도만 기도하고 나 정도만 전도하고 나 정도만 모인 자를 패하지 않고 내 정도만 하라는 거예요. 나 정도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만족해야 안 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느 수준을 원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 근데 우리는 자기 의가 충만해가지고 나 정도만 신앙생활 하라는 거야. 나 정도. 회개 많이 해야 돼. 많은 사람이 어렵다는 사람이 다 그래. 어렵다는 사람들이. 근데 정말 주님을 만나면 나는 정말 주님을 아는 것도 없고 모두가 그냥 죄뿐이야. 죄뿐. 이런 자기 자신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할렐루야. 당대 의인인 욥을 보라 이 말이에요. 욥을. 얼마나 의인이었어요. 친구들이 지적을 해도 아니다는 거야. 나는 완벽하다는 거야. 친구들이 막 책망하죠. 근데 욥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을 보니까 친구들이 권면하는 말들이 너희들이 말한 말 난 다 알아. 너희들이 말한 걸 다 내가 깨닫고 있어. 그냥 내가 너희들을 판단하면 너희들 나보다 못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에요? 이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가장 이제 뛰어난 친구가 뭐냐면 온예리한 친구예요. 맞나?
누구? 엘리후, 그렇지. 원예일이 아니라 엘리후. 그 친구가 말을 하니까 조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꼬집으니까. 죄인이 되는 거야. 정확. 앞에 있는 친구들은요, 지혜가 없어서 두리뭉실하게 어떻게 욥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욥이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는 거야. 근데 엘리후는 정확하게 욥을 딱 지적을 딱 하는 거야. 그러니까 뜨끔하는 거야. 뜨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모습이 조금씩 보여.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이니까 어떻게 돼? 드디어 딱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딱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나타나신 거지.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착사를 내버린 거예요. 착사를 내버린 거예요. 예. 당대 의인이었지만 깨지 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욕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욕기 통과하셨어? 욕기 통과했어? 통과해 보셨냐고. 어? 빨리 통과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나처럼 신앙생활 한 게 너무너무 대단한 자기 자신을 먼저 발견하고,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또 낮춰버려, 이제. 낮춰. 그래가지고 심히 죄인의 계수로 내려가. 그 과정이 없이는 절대 욕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응?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는 끝이 없어. 우리에게 바라는 그 의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우리 자신들을 보라고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붙이는 거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훈련 속에 그 훈련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봐야 되잖아. 다른 사람 모습 보지 말고 내 모습만 보라는 거야. 나는 너를 훈련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야. 너를 훈련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안 보는 거예요. 이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자기 모습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라도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이 복음의 사람은 절대 남을 비판하지 않고 자기 모습만 보는 거예요. 자기 모습만 봐. 자기의 고칠 것만 봐. 남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않고 그 티를 보면 나는 들 보지 하고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은 나를 보라고 저것을 비춰주시는구나.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다 자기의 선생이 된다. 요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겠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나는 아니겠지가 가장 무섭다니까.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이게 가장 무서워. 안군사님 안 그런가? 나는 안 그래. 나는 아닐 거야. 이게 가장 무섭다니까. 안군사에서 조심해야 돼. 자, 의가 뭔지 알겠죠? 네. 모든 성경은 나를 위해서 써진 거야.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시키려고. 나를 건져내려고. 할렐루야. 누구를 볼 필요가 없어. 나를 보라니. 내가 온전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온전하게 만들어버려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변하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바뀌면은 행복할 것 같고, 뭐, 응? 기쁘고 즐겁처럼 느껴지지만, 아니.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면 나 행복해. 내가 변하면 나 행복하다니까. 내가 안 변해서 불행한 거야. 따라서 내가 변하면 나 행복하다. 내가, 보세요. 우리 전주에 그 학장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대단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대단해 해놓으니까 여장부인데, 스타일이 여장부인데, 뭐 몇십억도 그냥 주물럭 해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근데 뭐 이것도 떠내고 저것도 떼내고 그래가지고 이 장기가요, 온전한 장기가 하나도 없어요. 70이 다 해야 되는데 딱 올해 69세, 내년이면 70이라 그러더만. 근데 신학교 학장을 하잖아요. 신학교 학장.
그 자기에게 붙여진 용어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이상한 사람만 붙여주시는 거야. 이상한 사람.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보면은 내가 오늘 붙인 저 사람처럼 네가 예전에 정신병 환자였다는 거야. 네 모습이라는 거야. 다 네 모습이었다. 네 모습. 네 모습이었다. 근데 그게 중요하죠. 그게. 근데 우리는 좀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 우리. 내 모습이 아니라고 그런다는 거야. 자꾸. 내 모습이. 예. 자, 오늘부터 이제 1장 1절을 들어갑니다. 자, 로마서 구절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로마서 구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눌 수가 있어요. 로마서 구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구조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여기까지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한 부분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장, 10장, 11장까지 나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1장부터 8장까지는 무엇을 말하냐? 따라서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 이것을 말해요. 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9장부터 11장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인데 왜 믿음의 원리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썼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느냐 하면은 이 믿음의 원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 그건 적용의 문제야, 적용의 문제. 적용. 이 원리가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이 믿음의 원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아멘. 노마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노마서 딱 보면, 노마서가 뭐지?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의 원리.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믿음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반영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적용됐는데 오늘날 믿는 자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 어떻게 저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행할 것인가?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현재를 사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서 내가 행할 것인가? 이거는 과거적으로 보는 거고, 과거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12장부터는 현재 내가 어떻게 이걸 적용하고 행할 것이냐. 자,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원리가 이렇게 적용되어졌다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과거에 적용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믿음의 원리 적용하며 살 것인가? 삶의 문제, 행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시겠죠?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대부분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는데 그 전반부는 믿음의 원리, 곧 교리적인 부분을 다뤄요. 교리. 이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이 교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나타날 것인가, 행할 것인가를 항상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디를 봐도 항상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잖아. 받아들고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항상 이 관점으로 봐야 돼. 모든 성경을.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 그 말은 뭐야? 좁은 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듣는 거예요. 그거 내 자신을,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고 내 자신을 봐. 할렐루야.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삶을 살 것인가? 깨달아야 돼. 그 은혜를 구해야 돼. 할렐루야. 그 좁은 문이라는 게 뭐가 좁은 문이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좁은 문이야. 좁은 문. 그 성경 전체를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이 뭐야? 좁은 문이라니까. 그게 좁은 문이에요. 다른 좁은 문을 말하는 게 아니야. 왜 좁은 문이야? 그렇게 사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가는 삶을 사는 자가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자체가 뭔 얘기하는 거야? 다 좁은 문 얘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이해되시죠? 자, 구조적으로 보입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의 원리, 믿음이 무엇인가? 를 살피고 9장부터 10장,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다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이 믿음의 원리를 적용해서 행할 것인가를 다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노마서 9조. 여기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이것이 이제 전체지만은 믿음의 원리가 전부지만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야. 모든 인간은 다 죄인. 다 죄인. 그래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것을 말해주는 거야. 바울 자신도 로마서 7장에서는 죄인으로 드러나. 할렐루야. 바울 자신도 죄인이었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가 주제야. 할렐루야.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의를 얻어야 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아멘.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제사함 받는 것을 의라고 그런다 이 말. 어떻게 제사함을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우리 안에 찾아와. 그것이 믿음의 법이야. 그 성령의 법이라. 믿음은 어떻게 찾아와요? 성령으로 찾아와.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서 구조적으로 보여, 안 보여요?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12장은 뭐해? 산제사 얘기 나오죠. 예배의 삶. 행함이야.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노마서 9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마서가 무엇인지 아버지 딱 이제 듣고는 딱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 머릿속에 정리. 1장부터 8장, 9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각 장을 배우죠, 우리가? 그 각 장을 딱 알아야 돼. 1장에서 무엇을 말하는, 2장에는 무엇을, 딱 그림을 그려가지고 기도할 때 노마서를 돌려. 1장 돌아가고, 2장 돌아가고, 3장 돌아가고, 4장. 1장을 다 끝났는데 1장이 안 돌아간다. 문제가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래서 노마서 전체가 이제 살아서 역사 꿈틀거려야 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수없이 노마서 읽고 와야 돼. 1장이 무엇이지? 1장 처음에는 인사 얘기 나오고, 두 번째는 복음이 뭔가를 얘기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쭉쭉 나오는. 이것이 딱 머릿속에 돌아가야 돼. 필름처럼 돌아가야 돼. 아멘.
자, 아시겠죠? 모르면 이 구조라도 좀 외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가장 먼저 뭐냐면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야.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끌어내 가지고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내게 있는 믿음을 어떻게 끌어내냐 이 말. 끌어내 가지고 살 것입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안 끌어내면 어떻게 되냐? 바리새인이 되버린다. 바리새인. 안 끌어내면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선물이에요, 선물. 행함도 선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행해야 돼. 성령을 받아들일 때는 믿음이라 그러고 성령이 이끌려서 내가 사용당할 때를 행함이라 그래.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쓸 때를 행함이라 그런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이가 나를 통해서 일을 해. 그것을 행함이라 그런다. 이해되시죠? 내가 행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사신 이가 행하죠.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 삼고 행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기가 행하려고 하면 율법적인 신앙생활, 자기가 믿으려고 해도 율법적인 신앙생활,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되고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되고 행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달라고 해야 돼. 부어달라고. 이거 없으면 이제 버리운 자죠. 이거 없어요. 자, 노마서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그게 여기까지 가르쳐 줬으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 머릿속에 돌아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노마서 8장을 뭐라 그러냐? 노마서 8장을. 자, 8에다 2를 곱해봐. 그러면 16이지. 그러니까 노마서는 몇 장까지 있다고? 16장까지. 네. 이게 노마서 8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다이아몬드 장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다이아몬드 장. 그러니까 인생이 짧은 사람은 노마서 8장이라도 날마다 좀 읽어야 돼. 날마다. 그러면 성령 안에 들어가. 성령 안에. 이해되시죠? 우리는 지금 8장이라는 봉우리를 향해서 가고 있어 이제. 1장부터 8장의 이 봉우리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그러니까 노마서 봉우리는 요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 가장 큰 거봉이야. 그 다음에 요렇게. 이게 노마서의 그림이야. 노마서 그림. 이게 8장. 여기가 11장. 여기가 이제 16장. 큰 봉우리 하나, 작은 봉우리. 이렇게 나와 있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림이야. 요렇게 그려도 돼. 노마서 8장은 요렇게. M자 크게. M자. 아시겠습니까? 노마서 8장 그림 어떻다고? 여기 노마서 8장. 아시겠어요? 우리 정상에, 8장의 정상에 올라가야 되죠. 왜? 8장의 정상은 어떤 정상이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거기가 노마서 8장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곧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가리키는 거죠. 뭐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뭐 기도한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 부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려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밖에 있어? 밖에 있어. 안으로 들어와야지. 그리스도 예수 안은 평강이요, 진리요, 행복이요. 아멘. 그 안은 이김이요. 그 안에는 이김이 있잖아. 그 안에는 안식이 있고 이김이 있고 승리가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병들고. 병든 부분은 어떻게? 그리스도 밖에. 어떤 사람은 가슴은 그리스도 안에, 근데 신장은 그리스도 밖에. 간도 그리스도 밖에. 어떤 사람은 가슴만 그리스도 안에,
무릎은 그리스도 밖에. 그래서 무릎이 아파. 아시겠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부분은 다 아픈 거야. 왜 대답이 그래? 응? 그렇다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야. 그 허리를 붙들고 회개해야 돼.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 허리를 보면 어떻게 돼? 고집이 딱 뭉쳐져 있고 혈기가 딱 뭉쳐져 있고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도 걱정은 안 해. 건강 걱정 안 해. 오래 살 것 걱정 안 해. 그냥 저절로 오래 살아. 아멘 좀 해봐. 심장만 튼튼해. 피만 깨끗해. 그럼 오래 살아. 뇌도 건강해. 눈도 건강해. 오래 살겠어 안 살겠어? 오장육부 다 건강하니까 오래 살아 안 살아?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래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적이야. 내 말이 맞아. 응?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세포에게 생명을 주고 세포에다가 생명을 주면은 세포가 항상 살아 있으니까 오래 살지. 그러잖아. 근데 죄를 지으니까 이제 세포 속에 죄가 찾아오는 거잖아. 간에 세포 간에게 이제 죄가 찾아오고 위에 죄가 찾아오고 소장, 대장, 십이지장, 신장에 죄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 오래 살 수가 없지. 심장에 죄가 찾아와. 미움 때문에 죄가 찾아와. 불안 때문에 심장에 죄가 찾아와. 그 심장이 말을 안 듣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기도해. 아버지 심장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심장 좀 만져봐봐. 심장 좀 만져봐봐. 심장 여기 있나? 여기 있지? 여기요 여기. 심장 좀 만져봐 좀. 이 심장 좀. 심장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 심장이 펌프질을 잘해야 돼. 힘이 넘쳐야 돼. 팍팍 해야 피가 돌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죽으려고 조금 까딱까딱 움직이게. 그럼 피의 순환이 약하죠. 그러니까 피가 더러워져. 머리로 올라가는 이 피도의 양도 작고 문제가 생기죠. 골수 굉장히 중요해. 피를 만드는 공장이 골수인데 골수가 고장나니까 맨 더러운 피만 만들어내는 거야. 응? 더러운 피가 돌아서 전부 다 몸을 다 망가뜨리는 거야. 그 피가 생명의 피가 된다면 가는 곳마다 생명이 들어가서 회복시켜 주잖아. 피만 맑아도 피의 생명만 강해도 피가 온몸을 세포바닥 다 돌기 때문에 다 살아나는데 그러면 골수기들을 그렇게 하라고도 안 하잖아. 골수기들을. 요즘 병이 다 어디 문제야 어디. 다 혈관 질환이야 거의 다 혈관에 병이 생겨가지고 혈관이 문제야 혈관. 피와 혈관이 문제라고. 피가 더럽고 혈관이 굳어버렸어. 노폐물이 끼어가지고 말이야. 피가 더러우니까 혈관이 죄가 가득 차가지고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나타난 병이 거의 다 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지혜로워야 돼. 맨 육식 위주로 식사를 해요. 그럼 육식 위주로 식사를 하면 어떻게 피가 더러워져. 그러니까 오래 못 살아. 그래서 여기저기 막히는 거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채식주의자가 그냥 될 수밖에 없어. 채식을 하면 피가 맑아지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피기도를 하는 사람은 오래 살아. 피기도를 해야지. 그냥 안 한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또 피기도를 누가 가르쳐 줄지도 몰라. 골수기도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일반 교회는 골수기도도 안 가르쳐 줘. 언제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전에 골수기도를 언제 하는 법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줬어? 안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당뇨와 고혈압 있는 사람들은 피기도만 해도요 나아요. 피기도만 해도 피기도만 해도 낫거든. 피기도만 잘해도요 어느 부분 안 잘라내거든. 피기도만 해도요 당뇨 야명증이라는 망막증이라는 병이 안 와. 합병증이 안 와요. 전부 다 가는 피가 막혀버리니까 더러운 피가 흘러가니까 탁한 피가 흘러가니까 막혀버리죠. 그래서 그 부분에 생명이 전달되라고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이제 눈도 안 be는 거예요. 근데 그 피부 기도만 가르쳐줘도 그런 일이 없다니까. 합병증을 다 예방할 수 있어요. 피가 안 통하니까 썩어. 그러면 잘라내는 거야. 의사가 잘라내는 발가락 잘라내고 여기 잘라내고 나중에 여기까지 잘라내는. 그런 사람도 있어.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죽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예. 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거 전부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뭔 기도를 해야 돼? 골수 기도도 해야 되고 피 기도를 해야 된다고. 지금 할 때요, 여러분들. 피를 정결케 해주세요. 예수님이 보배는 피로 바꿔주세요. 골수를 인택하게 해주세요. 생명의 골수로 바꿔주세요. 예, 골수에 보혈의 샘을 터뜨려 주세요. 이거 기도는 기본이에요. 기본. 할렐루야. 예, 만약에 피가 흘러가는데 믿음의 피야, 소망의 피야, 사랑의 피가 흘러가. 그 가는 곳마다 땅이 회복되잖아. 피가 다 도니까. 피가 돌고 회복을 다 시켜버리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게 피인데 피 기도를 안 하거든 사람들이. 이제라도 하세요. 사망의 피는 쏟아버리고 생명의 피로 바꾸는 기도. 아버지 기쁨의 피가 되기를 원해요. 소망의 피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골수를 어떻게 받아요? 기쁨의 피의 공장, 소망의 피의 공장, 사랑의 피의 공장, 지혜의 피, 지식의 피, 창조의 피. 그 권세를 골수에 채워야 되죠. 지금 아멘 하면 들어가는데? 지금 아멘 하면 들어가요. 할렐루야. 예.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도 죄니까 혈액순환이 안 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 죄가 빠져나가니까 혈액순환이 되어지죠. 뭐 혈관이 막힌 것도 죄라니까. 죄야. 혈관이 막힌 죄를 용서해 주세요. 혈관이 막혀서 손발이 차가워. 혈관이 막혀서 손발이 차갑다고. 그래서 모든 병원은 차가우니까 생긴대. 차가운 데는 좀 병이야 그게. 예. 기가 약하죠. 차가운 사람들. 생명력도 약하고. 그러니까 수족냉증 아랫배가 차갑다든가 수족이 차갑다든가 그거 다 해결거리야. 다 해결거리. 할렐루야. 냉기를 뽑아내야 돼. 회개하셔. 아버지 냉한 걸 용서해 주세요. 그게 무슨 증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에 열정적으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야 사실은. 이해되시죠? 복음에 열정적으로 살지 못해서. 예. 냉한 그 부분에 하나님의 불이 찾아와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뭡니까?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그 불이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래서 우리 피도요 불의 피가 되는 거야. 막 혈관에 성령의 불이 막 지나가요. 성령의 불. 가는 거 막히면 다 뚫어버려. 할렐루야. 제가 무슨 피로 만들려고? 불의 피로 기도하라고. 불의 피가 돌아가니게 하옵소서. 불의 피가 돌아가니. 그러면 냉한 것이 막 터져 나가요. 우리 속에서 사단의 사계질이 터져 나가. 사단의 겨울이 터져 나가. 사단의 겨울이 오니까 그쪽이 차가운 거야. 왜 차가워? 사단의 겨울이 와 있다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빙산이다. 얼음이다. 그걸 보면은 차가운 부분은 사단의 나라가 찾아왔어. 겨울이 찾아왔어. 겨울이. 사단의 사계절 중에 겨울이 찾아온 거야. 그래서 그게 냉하고 차가운 거야. 응? 동토의 땅. 하나님의 땅 아니야 그건. 성령의 땅도 아니야. 그래서 그 차가운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다 영적인 거, 영적인 거.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혈액기도, 골수기도 많이 하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골수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딱 정리는 해야지 골수기도. 아버지 내 골수가 기쁨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소망의 샘이 터지는 골수, 생명의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 거야 계속. 그 사망의 피는 쏟아주세요. 예수님의 보배의 피를 바꿔주고 불의 피로 바꿔주세요. 내 정맥과 동맥이 하나님의 불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불이 지나가는 통로가 정맥이 되고 동맥이 되어져야 몸이 냉한 것이 다 터져나가는 거. 사단의 사계절을 심판하는 그런 뜨거운 피, 열정이 넘치는 피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리고 육체적인 봉사를 좀 어느 정도 해야 해요. 성령으로 좀 해야 몸이 가볍고 혈액순환도 되어지고 건강해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막 입으로만 하지 말고 좀 움직여서 좀 움직이면서 좀 해. 움직이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을 보면요. 통곡의 벽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앉아야죠?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러면 졸리지도 않아. 막 흔들면서 한다니. 흔들면서. 그러니까 허리도 건강해지는. 찬양할 때도 좀 박수치며 찬양하고. 박수를 힘껏 쳐야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박수를 좀 치래. 박수를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뭐 박수도 여러 가지 많아요. 박수 치지 못해. 이런 박수도 있고 이런 박수도 있고 여기만 때리는 박수도 있고
요걸 치는 박수가 있고, 요렇게 치는 박수가 있고. 요렇게도 치는 거지. 요렇게도 치고. 요렇게도 치고. 귀만 치고, 귀만 쳐, 귀. 그걸 좀 일어나자마자 좀 하래요. 또 일어나기 전에 굴러, 좀 굴러. 이렇게 동그랗게 굴는 거 있잖아, 굴러. 뭐 침대 위에서나 방바닥 좀 굴러. 여기 자꾸 이렇게 굴러. 응? 자빠졌다 일어나, 자빠졌다 좀 굴러. 그러면 삶이 활기차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좀 활발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은 좀 역동성이 있어요, 역동성이. 예. 주님을 의지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육체의 연습은 많이 유익은 없어요. 성경이 뭐라 해요?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그렇죠? 약간의 유익이 있대. 네. 경건의 연습은 뭐라 그랬어요? 경건의 연습은? 응? 범사에 유익해. 경건의 연습은.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좀 많이 걸어. 기도하면서 걸어. 기도하면서 걸으셔. 묵상하면서 걸으시고. 집중력이 더 강해요. 걸으면서 기도하면. 가장 집중력이 강한 게 걸으면서 외우는 게 가장 잘 기억이 돼요. 그 데이터가 나와요. 과학적 데이터가. 걸으면서 기억하는 게 가장 기억이 어려워요. 집중력도 강하고. 할렐루야. 말 몇 마디 하면 시간이 다 가버려. 환장하겠어요. 그래도 이건 읽고 가야지. 연습 한번 하는 거야. 예. 따라서 합시다. 파울로스. 이 바울이란 말이야. 파울로스. 자, 밑줄 한번 그리세요. 파울로스. 왜 두 개냐, 이게? 왜 이렇게 두 개냐, 이게? 니을 발음이거든. 니을. 뒤에 모음이 오면은 니을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파울. 여기까지가 울이고, 니을이란 게 울로스. 왜 니을이냐? 종성의 니을, 초성의 니을. 그래서 니을. 앞에 있는 자의 니을, 뒤에 있는 자의 니을. 이게 람다라고 하는 이 영어의 L에 해당되는 건 람다. 니을 발음이죠. 이게 바울. 읽기 연습이 지금. 자, 오우 발음은 우 발음이. 오우 발음은 그냥 우로 납니다. 예. 여기까지가 두. 여기까지가 F치니까 둘. 여기가 둘이야. 둘. 또 로스. 따라서 둘로스. 종이란 말이야. 둘로스. 이건 델타 디귿 발음이죠. 여기까지가 델타 오미크론 입실론, 람다 오미크론 시그마. 둘로스. 자, 봅시다. 둘로스. 읽어지죠? 따라서 파울로스 둘로스. 그 다음에 크리스투. 그 러시아나 저쪽 동유럽 쪽에 보면은 크리스타 많이 나죠? 전부 다 그리스도에서 온 거야, 다. 크리스티나 그런 거 많잖아, 이름에. 그리스도에서 온 거예요. 예. 크리스투. 이게 우는 이게, 어미가 우면 전부 의에 해당되는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변화가 일어났어요. 원래는 크리스토스죠. 크리스토스. 주격이 기본형인데 이제 소유격으로 바뀌면서 크리스투 이렇게 바뀌죠. 오스우오온. 네, 오스우오. 남성 변화의 변화죠. 남성 변화. 직설법. 남성 변화. 명사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격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요. 주격, 소유격, 역적, 목적격. 그리고 이제 소유격이 돼가지고 크리스투.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하는 거야? 내가 짚은 데만 빨리빨리 읽어. 뭐야, 크리스투. 무슨 크리스 나야 또. 크리스투. 다시.
더 세게. 잘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 예. 자, 이게 이오타의 이 대문자야. 이오타의 대문자. 이게 소문자인데 뭐예요? 예수는 고유명사잖아요. 그래서 대문자를 쓴 거예요. 영어에서 아이에 해당되는.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에타야. 원래 이에예요. 이에. 그러니까 이에가 합치면 예. 그래. 예. 아시겠어요? 여기까지가 예. 이해가 예야. 예수. 시그마에다가 오우 발음이에요. 이게 수. 자, 예수. 우리말이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는 뭐야? 지저스지. 가장 가까운 언어가 바로 한글이야. 예수. 이해되시죠? 예, 예수. 영어에서는 지저스라 그런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자, 여기 뭐라고? 예수.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빨리빨리 나와야지. 이거 둘러스야. 이거 파울로스고. 여기. 그리스트. 속 터져, 그냥. 여기 우잖아, 여기 이건 투고, 이거는 수고. 예수, 이거는 투고. 이게 타우니까. 이거 투고. 이거는 시그마니까 수고. 아시겠어요? 수. 예수. 그리스투. 둘로스. 파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 됐습니까?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남다 또 니을이야. 그러니까 토스. 이게 에타야. 에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게 나누면 두 개가 여기죠. 하나, 둘. 니을 하나, 니을 두. 예?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니을. 예? 토스. 클레토스. 부름을 받은 그 말이야. 예? 부름을 받은. 클레토스. 자, 클레토스. 읽어봐. 끊어서 읽어야 돼. 클레토스. 밑줄을 그어 읽어야 돼. 클레토스. 모음이 없으면 의를 붙여요. 항상. 모음이 없으면. 여기 자음이 카파의 키읔에다가 람다의 니을이잖아. 또 니을이잖아요. 그리고 에타의 예. 그러죠? 여기에 자음이 두 개 왔잖아요. 없잖아. 앞에는 의를 붙여. 그리고 이 니을을 앞으로 붙는 거죠. 클레토스. 자, 여기 알파의 아포스 톨로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 사도 그래. 사도란 말이에요. 명사. 그러니까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란 말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예.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다음에 아포리스메노스. 다 읽어봐. 시작이. 아포스톨로스. 자, 여기는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아포리스메노스. 여기 잠깐 끊어진 거예요. 자, 아포리스메노스. 구별된 그러면 구별된. 내가 지금 짚을 때니까 빨리 읽어. 눈 크게 뜨고 졸지 말고. 이거 다 여기까지 읽을 줄 알아야 끝나는 거예요. 읽을 줄 알아요. 다음 주에 와가지고 여기 못 읽어 보기만 해봐라. 집에서 다 읽고.
그래서 빨리 와. 빨리 와서 앞에 앉아 보이지. 뭐. 꼭 뒤에 앉아가 속썩이고 안 보인다고 칠판이 안 보인다고 그러고 있고. 아포리스메노스. 알파의 여기는 P죠, P. 여기가 포야. 오메가의 오. 리. 여기 알 발음이죠, 알 발음. 이거 리. 로라는 거예요. 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로니까 첫 음가가 이 음가죠. 첫 음이 음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메노스. 다음 주에 알파벳을 24자리 알파벳을 좀 읽는 법을 좀 하겠습니다. 아포리스 메노스 구별된 영어에서 separated 구별된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에이스 엡실론은 이오타의 이 시그마의 시옷이죠. 에이스야 에이스. 그다음에 오우는 우라고 있고요. 우로 소리 내고 엡실론과 입실론이 합쳐보니까 유라고 읽어요. 유. 그래서 유 원래 아그겔리온 이렇게 읽는데 아그겔리온 바람이 잘 돼 안 돼. 그래서 감마가 2개 나오면은 앞에 감마는 이응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악인데 여기까지가 겔리온 따라서 유앙겔리온 이 여기서 유는 좋다란 말이야. 그래서 복음이란 말이야. 좋은 소식 복음 앙겔리온 소식이란 말이죠. 앙겔리온 근데 유앙겔리온이니까 복음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기쁜 소식 에이스 유앙겔리온 따라서 에이스 유앙겔리온 대우 하나님. 오늘 데오스가 하나님인데 이 오스가 변화가죠. 아까 얘기했죠. 대우로 바뀌어 우로. 이게 소유격이죠. 그래서 에이스 유앙겔리온 대우. 그게 따라서 해요. 에이스 유앙겔리온 대우. 이거 에이스 유앙겔리온만 알아도 굉장히 유식하게 보인다는 게. 복음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유앙겔리온. 따라서 유앙겔리온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것을 우리말로 한자로 복음, 복된 소식 이렇게 얘기한다. 복된 소리, 소리 음자죠.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자,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가 짚을 때 읽을 줄 알아야 돼. 눈 크게 뜨거. 자, 한 번 할 때 한 번 있는 거야. 내가 또 치면 또 에이스야. 더 크게. 대우야. 대우스가 아니라 시그마는 옷이죠. 대우야. 대우. 에이스 유앙겔리온 대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부사하고 전치사야. 딱 집어넣은.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아포리스 메노스 구별된 사도로 부름을 받은 클레토스 아포스토 사도로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설명한 거예요. 바울을 어떠한 바울이냐? 종인 바울, 둘로쓰인 바울. 누구의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 근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부름을 받은 바울이라는 거야.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어떤 사도냐? 구별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인. 구별됐다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구별됐냐?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구별된 아포리스 메노스 부름받은 사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야? 바울이 뭐야? 처음에 종이잖아. 종이잖아.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 다음에 뭐야? 사도로 구별된 바울. 그리고 여기 부름을 받은. 사도로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인데, 그러죠?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구별된 바울이라 이 말이에요. 자, 사도로 구별됐고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된 바울. 자, 부름받은 클레토스 한 바울, 아포리스 메노스 한 바울. 아시겠습니까? 그 바울이 어떤 바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복음을 위하여 구별된 바울. 아시겠죠? 이 바울처럼 나도 여기 이제 바울을 빼버려. 바울 빼버리고 누구를 지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할렐루야. 사도로 부름받은 나. 이렇게 돼야 돼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구별된 나. 기도 제목이 뭐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구별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세상에서 딱 빼내가지고 구별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도로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나는 다른 종이 아니라 세상의 돈의 종도 아니고 육의 종도 아니고 사단의 종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장 2절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로마서는 원문으로 갑니다. 원문이 재밌어요. 엄청나게 재밌어. 한 번만 해석해 놓으면은 저거 바울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바울. 어떠한 바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된 바울. 그래서 우리는 택정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구별됐다는 말을 택함을 받았다. 택정함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거 설명하고 요거 설명하는데 또 두세 시간 걸려 이제. 한 두세 시간 걸려야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보자고요. 또. 아시겠죠? 요렇게 해석한 것은 기본이야. 누구나 하는 거. 이건 율법이야. 이거 해석하는 건 대단한 것이 아니야. 이제 구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종이 뭔가 확 밀려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확 밀려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부름을 받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그걸 알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만으로 딱 구별됐어요. 딱 떼졌어. 복음을 위해서 딱 따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그런 바울.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해갈 때 이제 원문으로 이렇게 해가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강해는 인터넷 유튜브에 이 로마서 원어 강해를 실을 거예요. 로마서 원어 강해를. 다음 주부터 단어 하나를 설명합니다. 바울을 설명하고 들로스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를 설명하고. 할렐루야. 다 단어 하나를 다 설명해 갈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씩 익히면 되는 거예요. 참 재밌고 쉽겠죠. 아멘. 뭐 로마서를 원문으로 공부한 사람은 없는데 우리 교회는 수준은 로마서를 원문으로 공부하는 수준이. 평신도를 데리러 놓고 헬라어 원문 가르치는 교회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밖에 없어. 자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따라오시고 뒤에 앉지 말고 앞에 좀 앉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내게 로마서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의 세계가 확 열릴 수 있도록 로마서를 열어주시고 항상 믿음과 행함으로 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에 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